저녁 시간에 성교적 교회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교적 교회 4번 A라고 돼 있고요. 문화와의 성교적인 만남 이렇게 돼 있고요. 서론했고요. 1장 그다음에 미리 보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5권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5권은 성교적 교회의 소명 뭐 이걸 좀 살펴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다가 오늘 이걸 보니까 확실히 4권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이걸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5권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주일날 저녁에 처음 오신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듣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는 그래도 늘 들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수월하고 또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건데 처음 듣거나 아니면은 이게 생소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뭐 잘 모르면 또 듣다 보고 또 읽다 보면은 하나씩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6권 있는데 6권 중에서도 4권이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6권도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어려운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있잖아요.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내두고 가다 보면은 또 읽고 또 얘기하고 또 비슷한 어떤 개념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들어두시고 또 눈여겨 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보시고 또 듣고 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싶어요. 자, 사권의 1장입니다. 문화와의 성교적인 대면이라는 거죠. 이 문화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어떤 면에서는 배경이 있게 마련이고 또 그 근저에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들 더 나아가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또 성교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열망을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신념이고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우리의 종교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종교 혹은 두 신념이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상당히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 사회에 처음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게 우리 고유 그러니까 민족적인 정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는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큰 충돌 가운데에서 충격파가 던져지지 않으면은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믿게 되어진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일들을 겪느냐면은 인생에 아주 힘든 일들을 겪거나 아니면 가정의 어떤 큰 변화들을 겪게 되는 그 중에 또 한 게 뭐냐면 큰 사고를 겪거나 혹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또 가족들 중에 누가 이렇게 그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 계기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이거 굉장히 큰 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건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기저에 있는 어떤 영적인 혹은 충돌이고 전쟁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어떤 기저가 되는 것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총체적인 것들이거죠. 이것과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한 어떤 결과들이고 또 어떤 현상들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읽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가 보죠.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아서. 자, 우리는 성교적인 삶을 살되 세상에서 그 삶을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그런데 그러므로 문화와의 성교적 되면은 문화는 우리의 삶의 어떤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와의 성교적 되면은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레슬리 뉴비긴이 성교적 교회의 핵심 동력으로 복음, 성경 이야기, 교회 성교 그리고 문화와의 성교적인 만남 이렇게 네 가지를 든 것도 성교적인 교회가 살아야 되고 혹은 살면서 견뎌내야 될 어떤 영역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무장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훈련되어져야 될 영역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성경 이야기라는 건 성경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다음에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과 선교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게 교회의 선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필연적으로 문화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세상과의 만남 없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과의 만남 없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교의 열매들을 거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한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만남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네 번째가 우리에게 상당한 어떤 부담감을 주는 영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든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아울러 선교적 대면을 위해 문화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갈등이 있다. 충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두 세계가 부딪히면서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문화와에도 충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 만나면은요. 여기에도 갈등이 있어요. 서울 사람하고 지방 사람들도 만나면은요. 상당히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이해가 좀 다른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 사람들이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이제 단절된 채로 지금 80년 가까이 70년 80년째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뭐죠 이렇게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어떤 그 기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해 안 돼가지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와서 좋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으면은 행복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살아왔던 근데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요. 이게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방식이고요. 사고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적응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혀 다른 이거는 왜냐하면은 성교와 문화 세상 그 문화와의 만남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복음과 성교가 세상 문화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요 세상적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 영적인 게 있고 종교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 갈등은 불가피한 거다.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의 아덴처럼 사도행전 17장의 그 아테네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그렇게 별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들을 보죠. 근데 이게 충돌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덴처럼 다양한 이야기와 세계관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갈등,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번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자,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을 가장 피부로 느낄 뿐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은 타 문화권 선교 현장, 즉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의 선교 경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슬리 뉴비견의 어떤 경험담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인도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을 때 뉴비견은 힌두교에 형성된 언어와 범주옥은 이해의 틀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달하면서 여전히 복음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씨름해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의 어떤 그 결과 열매들이 언어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언어를 그 성경의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는요,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힌두관의 세계관에서 신을 얘기할 때 혹은 주님을 얘기할 때 그들은 스와미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신을 얘기하고 그들의 주인을 얘기할 때 스와미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제 그게 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힌두교 사람들은 스와미라는 단어 이렇게 주라는 얘기를 하면은요, 그들은 스와미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사람이 3천만 가지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인도 사람들의 신의 종류가 3천만 가지가 넘는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웃 일본만 가도요, 그 신이 800만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인도는 여기보다 더한 거죠. 그래 인도가 일본에 갔더니요, 신이 매일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교통순경에게 딱지를 떼이지 않게 하는 신, 그런 신들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숭배하고요, 부적을 만들고요, 그걸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교통순경으로부터 그 어떤 딱지 떼는 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일종의 그게 이제 신앙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게 자기 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의 종류가 매일같이 3천만 개가 되니까요, 어떤 신은 죽었을 거예요. 사람들 기억 속에 없어졌을 거예요. 또 어떤 신들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3천만 가지가 되어지는 신이니까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서 유일 신으로서의 퀴리오스잖아요.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수아미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3천만 개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를 그들의 언어로 표현을 해냈더니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인 예수님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 가지고 이 레슬리 뉴비견은 엄청나게 씨름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34페이지 하고 있고요. 35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런데 문화와의 선교적인 대면은 타 문화권 선교 현장에서만, 인도에서만 그게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은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대한민국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런 충돌과 그런 어떤 갈등들이 여전히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문화와의 선교적인 대면이 있다라는 걸, 대면을 함으로 갈등이 있다라는 걸 알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래서 접근하는 새로운 어떤 전략들도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문화와의 선교적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문화에서도 똑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 주변의 문화도 그 기저에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신앙과 이야기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통 문화에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게도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랄까 신념과 그리고 그 밑바탕에 종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종교가 와가지고 그거를 밀어내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요 헌신을 요구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생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우리 기독교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주님께 대한.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릴래요. 내 생명 드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은 내 모든 것들을 드리라는, 내 생명까지 내놓으라는 그런 요구가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전통 문화라고 얘기하는 혹은 전통적인 그런 어떤 종교에도요. 바로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우리의 성경 이야기와 우리의 믿음과 다른 어떤 종교들, 다른 종교, 다른 문화들 속에 그 밑바탕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신념들이요 부딪히게 되어질 때는요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한 갈등이 있고요, 사실은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게 깨질 수 있는 게 우리의 그 세계관을 흔들 만한 굉장히 큰 사건들,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어떤 것들이 흔들리거나 깨어지는 경험들을 해야만이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신앙과 이야기와 세계관을 전통 문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아니 내가 주님을 전했는데 왜 저들이 주님을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인도에 가서 수아미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전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수아미를 3천만 명 중에 3천만 개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 수아미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힌두 수아미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일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수아미, 그도 3천만 개가 되어지는 수아미 주 중에 하나니까 이 수아미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아미도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충돌 요소와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것도 모르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방법을 찾게 되어지고 지혜를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들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유일신으로서의 주님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정말 어렵지만은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요 30년 동안을 인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빈민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그 인도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화재도 만나고 집이 홀딱 불타버리고, 그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인쇄하려고 인쇄소에 놔뒀는데 인쇄소가 불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의 그 시간과 수십 년의 노력이 그냥 다 불타버리는 그런 어려움들도 겪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가 은퇴할 때쯤에 그 30년 동안 수십 년 동안을 사역했는데 개종자가 몇 명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요 30년을 사역했으면은 몇십 명의 개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더라는 거죠. 아주 소수의 개종자만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시발이 되어졌던 것들 이렇게 보죠.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같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전하는데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유일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또 다른 종교 운동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이해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생명을 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모든 걸 걸고 쫓아오는 분들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크게 많은 열매들은 없잖아요. 이것과 같은 어떤 현상들인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곡차곡 뿌리를 든든하게 하잖아요. 그건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적으로 보여질 거예요. 인도 선교도 그랬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가가지고 30년 40년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요. 불과 소수의 몇 명만이 개종자를 얻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레슬리 뉴비균이 이거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가까운, 정확하게는 한 37년 정도 되는 같아요. 그의 선교적 경험이 그에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열어줬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화와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자, 뉴비긴이 잘 지적한 대로 교회는 참된 이야기를 구현하고 말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거대한 이야기가 진리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세계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게 거대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하다 보면 요거를 세분해 가지고 6장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성경은 드라마다 그 세계관을 또 우리 어른들과 같이 좀 책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책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과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유가 되어지고 왜 사는지가 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가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게 창조, 타락, 구속이 핵심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이렇게 구현한다라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구현이 뭐예요?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이제 선교적인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도 바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선교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것도 뭐예요? 그게 이 삶을 나타내라는, 그게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 구현해내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면은요,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명, 소명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쩌면은 예배, 또 나는 다른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물론 독립적이지만 또 어떨 때는 합력을 하면서 선교를 위한 어떤 그 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빚어지고 또 새로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이 제자로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뭘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선교의 방법은 다양하죠. 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된 이야기를 구현하고 말하기 위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말하고 구현한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 모든 인간과 우주의 역사에 대한 참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진리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따라 살고요, 또 환경을 따라 살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요, 또 자기가 부딪히는 어떤 그런 일들,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인 영역이긴 하지만은 이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또 행하는 그 일들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착각을 한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있고 그게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진리인 성경은요, 그게요 다 헛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개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개가요, 대청 댐에 가보셨어요? 겨울이라 잘 모르겠는데, 겨울에는 제가 잘 안 가봤는데, 이 봄이나 가을에요 이렇게 왜 보면은 대청댐에 왜 특별히 왜 그 우리 저기 그 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보조댐에서부터 주댐, 이게 거리가 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심어서 아침 한 8시쯤에나 이렇게 가 보면은요, 하얗게 안개가 끼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이 진짜 3m, 5m 앞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사실이고 현실 맞잖아요. 근데 그게 한 9시쯤 되면 해가 뜨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는지 싹 없어져 버려요. 마치 신기루처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안개가요, 어떤 면에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사실이고 현실이고 환경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해가 뜨면은, 진리가 뜨면은요, 빛이 들게 되어지면은요, 마치 진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또 내가 말하는 그것도요, 사실은 안개처럼 사실이지만 이게 빛된 진리에 비추어지게 되어지면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기초해서 살아요? 사실 우리가 어디에 기초해서 살아요? 진리의 기초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뭐 하여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진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셨다라는 게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성경 이야기에 근거한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요, 사실은 우리의 환경을 해석하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세상 원리들, 세상 이치들, 또 심지어는 우주의 법칙까지도 이 성경의 진리로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고난이 있을 때에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 고난을 보면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결론이 나오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만약 이게 이 그 교회가 말하고 구현하는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 모든 인간과 우주의 역사에 대한 참된 해석이라는 것이고,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이 진리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성경 이야기에 기초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성경 이야기와 다르게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내 관점에서 보는 건 다 가짜예요.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해석하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성경 이야기가 참이라면 다른 모든 문화적 이야기는 세상의 본질과 인간 삶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혹은 서구 문화의 서구적인 어떤 그런 쉽게 오늘 얘기하면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에 기초한,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적인 어떤 이해 뭐 이런 것들도요 다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그 기초가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요 올바른 출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문화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참된 이야기인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고 그것을 전하려면은 자신이 속한, 내가 속해 있는 문화의 기저에 놓여 있는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을 그거 틀렸으니까 돌아와야 된다. 세상 보여지는 것들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와 진리대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고 사람들을 성경 이야기로 초청해야 되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성경고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교차 문화적인 선교 현장에서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모든 주변 문화에서도 똑같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리고 또 더 먼 나라에까지 나가, 이게 모든 것이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나 혹은 멀리까지 나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당신들이 기초하고 있는 그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문화와의 성교적인 만남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반드시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문화적 충돌이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전했더니 오 맞네요. 그러면서 돌이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요, 그들의 기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있고요. 그들의 기저에 그들의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모든 문화는 그 기저에 뭐가 있다고요?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야기,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과 양립할 수 없다. 나란히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이슬람, 불교, 힌두교 문화 등 교차 문화적인 선교 현장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문화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이게 좀 더 쉽게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 문화, 심지어는 현대 서구 문화에서도 마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주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니까 이 진리를 듣는 이웃 사람들, 우리 같은 문화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탄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탄진에 사니까 저 대전 시내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또 조금 다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탄진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잖아요. 문화죠? 그거 느끼세요? 못 느껴도 되고 뭐. 근데 그런 게 조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같은 문화권에 있고 가장 그래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도, 아니 저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는 건 당연해. 어쩌면 그죠? 교차 문화. 근데 내 주변에서 이게 진리라고 내가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데도 그걸 전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이면에 뭐예요? 모든 문화에는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그 모든 문화의 영역에, 그리고 개인마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또 그 기저와 그 바닥에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신탄진에 살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는 경상도에 태어났고 제 아내는 전라도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충청도에서도 태어나고 뭐 부산에서도 태어나시고 뭐 전북에서도 태어나시고 포항에서도 태어나고 이건 여러 군데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져 있는 그 모든 문화의 복합이라는 거죠.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합적인 문화 기저에 나만의 종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진다.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변 문화, 심지어 현대 서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고 또 세상에서 성실하게 선교적인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고 충돌이 없고 이웃 사람들하고 잘 살죠. 근데 그 잘 산다라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을 제대로 못 산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충돌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충실하게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혹은 우리가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싫어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은요, 싫어하는 사람은 90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웃들하고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어로베이트 타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디 다녀오시나 보지요. 날씨가 추운데 든든하게 입으셔야죠. 뭐 이런, 우리 아파트에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충돌은 안 일어난다. 근데 제가 그들에게 아이고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랬다가는요, 아마 엘리베이터 안이 난리 날 거요. 할머니들이 그분들이 아주 그냥 충돌이 일어나게끔 돼 있다라는. 근데 이게 충돌이 없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 충분히 선교적인 삶을 못 살고 있는 부분이긴 하다라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가족 안에서도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그 충돌을 조장하고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건 아니고요. 지혜롭게 잘 해야 될 부분들은 있죠. 근데 편안한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형님들하고요, 제가 잘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버님 장례식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둘째 형인데요. 굉장히 뭐 저한테, 제가 이제 막내고 어떤 면에서는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뭐 이러니까 좀 형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제가 모시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어땠거나 그 교회도 저랑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식 장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순하던 형이요, 화를 펄컥 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화적인 충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계시는 사촌 형님들이 그 종교 얘기하면은 형제간이 싸운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돌아가신 분 뭐 붙들고 얘기해봐야 어떤 뭐 없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자제를 하고 형도 자제를 하고, 그런 것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별로 이제 상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제 이것도 물론 잘못된 건데요. 이제 풀어야 될 어떤 숙제이긴 해요. 뭐 그것 때문에 앙금이 남아 있다 이런 것보다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근데 이게 충돌인 거죠. 이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요, 예수 얘기해 보세요. 생명 얘기해 보세요. 이게 길이라고, 다른 길 없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때는요 아주 싫은 소리 오갈 거요. 처음에는 뭐 그만해라 이렇게 하겠다고, 나중에는요 소리 지르는 일들도 생길 거거든요. 이게 진리와 비진리예요.
이게 문화적인 대면이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 그럼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영역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두 번째잖아요.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문화적 충돌은 모든 문화가 그 기제에 뭐가 있다고요?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신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복음과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밑바탕에 종교가 있고요. 그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포괄적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네슬리 뉴비기는 36페이지 문화에서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우선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는 문화를 한 인간 집단에 의해 세워지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삶의 방식들의 총합. 이게 문화에 대한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정의가 내려졌어요. 이런 건 참 외워두면 좋은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문화가 뭐냐 그러면은 한 인간 집단에서 의해 세워지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삶의 방식들의 총합. 그리고 그것은 언어, 예술, 기술, 법은 물론이고 한 문화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직을 포함합니다. 이게 이제 문화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고요. 그런데 이 문화에서 한 가지를 더 본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보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문화에는 이 모든 요소를 형성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더 깊고 더 궁극적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관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면은 철학적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삶의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치관의 영역이고 정신적인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더 복잡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는 그 기저에 뭐가 있다라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에는 한편으로 실천과 제도에서 볼 수 있는 통일된 문화 요소들의 광범위한 망과 이게 아까 그 사전적인 의미였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 모두를 형성하는 하고 통합하는 더 깊은 수준의 근본적인 종교적인 믿음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면하고요. 그 구조가 의미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더라라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 거의 보편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 박사는 문화는 드러난 종교다라고 말했고 하비콘이라는 분은요. 종교는 삶의 한 영역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 그 자체다. 이런 의미죠. 자, 뉴비기는 모든 문화의 기저에 놓여 있는 종교적인 믿음을 다양한 말로 표현했는데요. 헌신한 믿음, 기본적인 가정과 헌신, 공적 생활을 통제하는 교의, 이게 교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신뢰의 틀, 타당성, 구조, 이념, 신화, 세계관, 교리, 신조, 우상 등 심지어 그것을 신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종교적인 믿음을 다양한 말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적어도 10가지 이상이 되어지는 이런 말로도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할 때 종교는 문화의 많은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그 배후 혹은 토대에 놓여 있어서 문화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이 종교적인 믿음은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조직하고 형성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종교적이고 포괄적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조, 제도, 관습, 풍습, 조직, 상징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구현이라는 것이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비기는 그러나 그것은 문화의 밑바탕에 숨겨져 있으면서 집의 기초처럼 기능합니다. 기초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기초를 토대로 해가지고 집이 세워져 있잖아요. 집은 보이는데 기초는 안 보이죠. 근데 사실 기초가 무너지면 그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능한다라는. 그래서 뉴비기는 그것을 숨겨진 신조라고도 부릅니다. 비록 인식되지 않은 채로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치, 경제, 교육, 대중매체 등 문화의 공적 삶, 인간 문화의 모든 가시적인 측면들을 형성하고 구성합니다. 마이클 고임 박사는 네슬리 뉴비긴의 문화적 종교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전체적인 세계관으로 종교가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인간 경험의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이며 일련의 믿음들, 경험들, 실천들로서 사물의 궁극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하고자 추구하며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최종적인 충성을 요구한다. 모든 문화는 신조 즉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의 토대에 놓여 있으면서 함께하는 문화적 삶 전체를 통합하고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서구는 전혀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문화를 현대적이고 발전된 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서구 문화 속에도 결국은 그들의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구 문화의 종교가 뭐예요? 지금 그 기저와 근거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사고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뭐예요? 진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진보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도덕, 윤리, 뭐 인간의 그런 뭐 영적인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극장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이렇게 되면은 진보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거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 듣잖아요. 북한에서 식량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인들과 장애인들이었다라는.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되는데 그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 인권 이런 거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진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하는데 해가 되는 존재들이 누군 거예요? 장애인들이고요, 노인들이라는 거죠. 또 거기다 어린아이들까지 더 심하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죠? 식량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가 생길 때 그들 제일 먼저 갖다가 굶겨 죽이든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진보가 있는 거예요. 진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는데 기독교는 인권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싫어하는 종교가요, 기독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산주의 우리가 될 뻔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의 지금 우리 낙동강 이 부분 전부 다 그때 함락이 됐었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 많이 해야 돼. 좀 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서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 결국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사회 그러면은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어쩜 뭐 과학, 뭐 자연주의, 뭐 어쩌면은 가장 발전되고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게 서구 문화의 특징처럼 보여지죠. 근데 결국은 그 기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진보에 대한 믿음, 진보라는 종교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근원에 원래 이 종교성을 준 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변질되어져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보죠. 너무 많이 봐도 보면 좋겠지만 2시간씩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빨리 나온다고 봤는데 몇 페이지 못 봤네요. 여기까지 보죠. 기도하겠습니다.